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히 학교 공부할 때 계속 예린이가 역사를 외국 세계 역사와 우리 한국 역사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찾아 성경과 그렇게 세계 역사를 이렇게 어느 시대에 어떠하며 이런 거 찾아보면은 역사 공부도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도 쉽게 재밌게 되고. 이 역청, 여기 나오는 역청은 우리 오늘날의 아스팔트 그런 재료라고 합니다. 설명을 해놓기는 그래 놨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딩 골짜기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길쭉하게.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뭐 다메섹, 또 갈릴리 바다, 위 이제 내려오면서 여리고 요단강 건너는 데 있죠. 사해 바다도 여기 있고 중간에. 그리고 십딩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쪽으로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소고임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 네.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간 뒤에 이제 괘씸할 텐데, 그죠? 아주 괘씸할 텐데 왕들이 서로가 이제 나라끼리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쟁에서 롯가 그 가족이 잡혀간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제 구하러 가죠. 다른 사람 같으면 잘됐다 이럴 건데 아브라함은 또 진짜 믿음의 조상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또 구해주고 또 자기가 평소에 준비하고 노비들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은 참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부분들을 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남을 도우니까 남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을 주려고 누구를 얘기하느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해서 복을 빌게 하죠. 복은 큰 자가 작은 낮은 자에게 빌죠. 멜기세덱은 큰 제사장이었죠. 근데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전번에 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멜기세덱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이 나라 정치와 또 종교와 모든 것을 합해서 이 나라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던 그 구약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왕이었으며 살렘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거죠.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평강의 왕이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은 당군 같은 사람, 당군도 역사를 올라가면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제사를 집행했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멜기세덱이 뭐 신앙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종교 안에서도 뭐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닌지 이렇게 많이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고무라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시면서 또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굉장히 큰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 왜냐하면 그 아론 지파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큰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준비했다가 멜기세덱은 본래 육신의 그 지파를 이어서 왔던 반차를 이어왔던 아론과 레위의 지파보다 높았던 반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징하는 그 제사장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그게 보면은 히브리 7장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가다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여기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것을 어쨌든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건이 나오고 사람이 나와도 이것을 모두 예표하는 것은 누구를 향했느냐? 너희가 예수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을 알아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가르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따라 풀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죠. 그게 항상 이게 모든 제사법이라든지 뭐 어린 양의 그 제사라든지 이런 걸 전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다 그 절기와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 이렇게 초점이 모아져야지 바르게 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자꾸 더하고 빼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거부당하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 예수님을 너희가 이렇게 알아라 하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 그것을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보다가 자기가 어떤 생각이 와서 갑자기 푼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교리를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이단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기에서 예수님 왜 그를 의의 왕이라 할까? 그런 것들 주님이 의의 왕이잖아요. 주님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건전하고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영적으로 높았던 그 멜기세덱 그 제사장을 인정하고 그 제사장에게서 복을 받죠. 복을 빌어주는 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11조를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구약 때 그때 있었고 예루살렘 그 지역에 예루살렘이 살렘으로도 부르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이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빵과 포도주, 우리가 빵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죠. 주님의 성찬식, 성찬식에 예수님만이 빵을 떡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빵이라고도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빵이든 그 포도주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빵, 포도주 이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 찍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찢겨지고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이 바로 이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전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했다, 예수님은 죽었다 이러고 뭐 기절했다 그러고 엉뚱한 이단설을 자꾸 밝혀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사람 보내서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주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모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자 예수를 이렇게 보내준다. 그 말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이 말씀 속에서 어쨌든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 가장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에서도 그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고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신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아는 무상한 지식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혜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제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최고의 기도일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참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마지막에 아브라함 보면은 이제 소돔 그 왕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또 대답합니다. 나는 이 청년들과 이 수고한 먹은 것과 이것만 내가 주겠다. 내가 챙길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깨끗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도 참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는 좀 마음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너가 해.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가지고 뭐가 있으면은 너가 더 가져.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십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설적인 법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역설의 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보면은 참 그렇게 막 전쟁을 목숨을 내놓고 그 싸우러 갔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싸우고 왔어도 자기가 그 수고한 거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수고한 옆에 사람들만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노릇을 돕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본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안 챙기고 또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듯이 그런 중심으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서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쨌든 예수를 찾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바로 되고 잘 되고 참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 그거를 자꾸 찾아내고 자꾸 이렇게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맛보면서 그 즐거워하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말 다른 이로 구원받을 자를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시옵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예수만을 믿으며 따르며 섬기며 경외하며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